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바른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른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세에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3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가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가 바른 행실을 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또한 그 본을 보고 배워야만 할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았지 않느냐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였고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기 때문에 너는 바른 교훈과 행실과 믿음과 오래 참음 같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고난을 받은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을 받은 것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고 알았다라는 말은 철학적인 또한 윤리적인 맥락에서 스승의 옆에서 그의 삶과 사상을 가까이 관찰하고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며 만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을 옆에서 잘 보고 배웠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으면서 배웁니다. 따라서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중요하지요. 모델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그렇게 만나게 하도록 힘쓰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누구를 보고 배우는가, 이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어떠한 교단의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어떠한 분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것과 동시에 또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는 좋은 모델을 잘 보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돌을 닦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모델을 보고 그와 함께 도제 관계로 신앙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요 전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좋은 모델이 주위에 생기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믿음의 지체들과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면 잘 존중하며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주위에 좋은 신앙의 모델이 생기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좋은 모델이 생기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델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모델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왔음을 바울은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기꾼처럼 속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입니다. 디모데가 이미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배운 것들을 잘 붙잡고 서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프지만 교회의 리더라고 하더라도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사람이 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늘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단이 주관하는 집회에 참여하여서 그것에 빠지는 일도 있고, 또한 어떠한 경우는 목회자 사모가 잘못된 집회에 참여하여서 이단의 발을 들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고, 그뿐 아니라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직분자들조차도 이단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일들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끝까지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배웠던 이 성경의 진리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며 지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저 세미나를 열고 여기 와서 나의 강의를 들으라 라고 하시면은 그것으로 제자가 세워지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것들이 전해지게 되고 강의로만 전달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삶을 통하여서 전해짐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미나 수료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찾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미혹시키는 여러 가지 가르침과 유혹들은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교회를 흔드는 일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굳게 붙잡고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아는 것을 굳게 붙잡고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줍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줍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아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원어를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숨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면 기독교의 모든 권위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단들과 악한 세력들은 성경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힘썼습니다. 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책입니다. 성경은 신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혼란하고 불안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이 넘치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며 우리가 알고 믿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원근각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